네, 반갑습니다. 일요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바가 우리가 부처님께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적이 없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한 것도 붙잡을 수가 없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은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네 가지를 사과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설법을 듣고 당신들이 수행에 의해서 그러한 지혜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은 분명히 얻은 바가 있고 부처님이 법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친 바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그런 지위에 올랐거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얻은 바가 없고 본인의 설법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또 한 적도 없다,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한테 되려 묻죠. 물은 바가 이제 각각 사과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수다원에 오른, 그런 수다원과에 오른 분이 본인 스스로 내가 수다원과에 올랐다, 또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런 생각을 내겠느냐 하니,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서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답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내리죠. 그러면서 수다원은 임류라고 이렇게 달리 부르는데, 임류, 성인의 부류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해서 수다원을 임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부류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아직 깨치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 바라보기에는 수다원가에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성인의 부류에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수다원가에 오른 분은 내가 성인의 부류에 이제서야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바가, 수다원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후천적인 악습, 후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그런 장애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수도원과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견도옥이다. 볼견자를 써서 견도옥이라고 그래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개탁해서 예측하는 것, 추측하는 것을 견이라고 하죠. 그렇게 미루어서 예측해가지고 판단 내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견해가 생기는 것을 다 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견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학설을 듣고 하다 보면 옳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안에서 엉뚱한 결론을 많이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견독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뭐 정치 성향, 그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느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갖게 되는 그 습관, 습성이 달라지죠. 그 문화적인 거, 그런 것도 다 견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후천적인 것을 끊어야 수다원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했던 바가 가장 대표적인 것, 오만, 아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하구나, 나랑 동등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랑 동등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도 만이라고 그랬어요. 아만, 오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하는 것, 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나와 남을 구분지어서 비교하는 것은 다 오만이고 아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 주에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수사원 다음에는 사다함이죠. 사다함이 내가 그런 과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또 물으니까 수보리 존자가 또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사다함은 일왕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왕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내려요. 왜 사다함을 일왕래 한 번 왔다 가야 된다라는 이름을 붙여있느냐면은 우리가 후천적인 악습을 끊어서 수다원가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후천적인 것을 끊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선천적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갖고 왔던 것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온 것들, 그런 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끊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끊기를 못해서 그걸 9단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근데 수도원가에 올라서 이 9단계로 그 수도옥이라고 하는 그 선천적인 번뇌를 9단계로 나눠서 끊는데 한 단계 끊을 때마다 한 생씩 반복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건 부처님 교리상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에 모든 번뇌를 다 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생을 거쳐가지고 9단계로 나눈 선천적인 번뇌 한 단계를 다 끊고 나면 다시 윤회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6단계를 끊을 것 같으면은 6번 반복을 해야 되죠. 6번 인간 몸 받아서 윤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단계가 남아있죠. 그 3단계는 사다함과의에 올라서서 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수다원과의에서 6번의 그런 그 인간 몸 받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사다함에 오르는 그 순간에 한 생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왕래,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사다함과의에 올라섰을 때는 우리 인간 몸 받아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7번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7반 생사라고 합니다. 7반 생사.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에 오르기까지 기간이 3아승직업이 걸린다고 그래요. 1아승직업을 이제 사다함과까지 올랐을 때 1아승직업의 수행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1아승직업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끊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 몸 받기도 힘든데 인간 몸 받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도 힘들겠죠. 부처님 법 듣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러고 그런 삶을 7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다함과에 오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세 번째가 아나함이죠. 아나함과의를 본인 스스로가 얻었다고 그렇게 여기겠니 하니 수보리 존자가 또 대답하기를 아나함은 불례 이제 더 이상 인간 몸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불례라고 합니다. 불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나함과에 오르면 불례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눈으로 저 아나함과에 오른 분을 불례라고 부르는 거지 저 본인 스스로가 아나함과에 오른 분이 내 본인 스스로 나 불례과에 올랐어 그런 생각 전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똑같이 묻습니다. 아라한도에 오른 사람이 나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니 수보리 존자가 또 대답하죠. 아라한이라고 할 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라한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아라한도를 얻은 분은 본인 왜 내가 얻었다 그런 지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왜 없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는 무엇을 얻었다, 난 어떤 지위에 올랐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서 수부리존자가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부를 때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쟁삼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불리우느냐? 내 안에 욕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는 무쟁삼매를 얻은 가운데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그 사람들 가운데 최고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뜻 자체는 욕심이 없는 아라한이다라는 뜻에서 나를 무쟁삼매라고 불리우지만 내 스스로 나는 무쟁삼매를 얻은 아라한이야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저를 그런 칭호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 그 부처님께서 질문 자체가 그거였죠. 사과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내가 수다원가에 올랐다, 사담가에 올랐다, 아나함, 아라한과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수보리 존자가 적절하게 참 답을 잘 내린 거죠. 왜? 그분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게 비교하지 마라, 견주지 마라. 그게 금강경에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강의는 이렇게 아주 짧게 해 마치고요. 누가 뭐라고 해야 되나, 금강경 강의하면서 재미난 얘기 좀 해달래요. 재미난 얘기를 저도 뭐 찾아보면 뭐 찾겠지만은 실제로 없는 내용을 지어서 하면은 거짓부렁이 돼버리니까 제가 가끔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실제로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이 너무나 잘났으면은 이야기거리가 되지가 않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서 저를 낳아준 아버지가 참 복받은 양반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복받은 양반인지 한번 비교해서 답을 한번 내려보셔요. 제가 이남 이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때의 기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한테 이제 점심밥 차려놓고선 어머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어린 마음에 부부싸움 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나오면 될 텐데 밥 안 먹으면 또 혼나니까 밥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은 또 이제 고봉으로 막 쌀밥을 막 주니까 그걸 다 먹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운데 부부싸움 하는 소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그게 가장 제 기억에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싸우는가 이렇게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잘못은 다 아버지가 했어. 그러니 사니 못 사니 그런 내용밖에 없죠.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가진 기술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비 기술자죠. 근데 당신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형반, 덤프트럭 그런 큰 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자그마한 차 기술자들은 많았지만 덤프트럭이나 그런 대형차를 고치는 분들은 기술 가지신 분들이 적었는가 봐요. 대우도 잘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격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기술만 있으면 굳이 자격증 그런 게 없어도 대우를 잘 받았는데, 나라에서 이제 간단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도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등록만 하면 자격증을 다 줬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는가 봐요. 기술이 중요하지 그놈의 종이 딱지가 뭔 중요하냐. 내 스스로가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나라에서 종이 딱지 하나 주면서 당신은 기술자입니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뭐가 중요하느냐 해가지고 그걸 안 받았대요. 안 받다 보니까 본인들 후배들은 이제 진급을 막 하는데 당신은 기술은 있지만은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그 정비공업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무슨 일을 하시게 됐냐면은 삼립빵 그 빵 날르는 거 트럭 운전을 잠깐 하셨거든요. 운전을 하셨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건 사실이니까 뭐 누가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경찰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그 아버지 트럭 뒷바퀴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곡차 한 잔 드시고선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가 봅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버지 잘못 전혀 없습니다라고 판결 났겠지만 제 기억에 81년도인가 80년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잘 안 통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오랜 기간 거의 한 달, 두 달간 얼굴을 못 뵀더니 알고 봤더니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합의를 볼 때까지 이제 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그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보고선 당신이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면은 지금 뭐 수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나니까 안 그래도 못 사는 집에서 그 돈을 갚으려니 얼마나 어머니께서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당신이 이제 삼립방 트럭 운전 하시다 보니까 시골을 이제 납품하러 가다가 너무 졸려서 산길에 언덕배기에 차를 세워놓고서 이제 잠깐 주무셨는가 봐요. 눈 뜨니까 언덕배기에 차가 굴러가가지고 당신은 이제 핸들 밑에 그 조그마한 공간에 쭈그리고서 이제 눈 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의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빚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사니 못 사니 막 그러고 곰곰이 살펴보면 아버지 잘못은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이 무슨 크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고 났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 평생을 어머니는 이제 그 빚을 갚느라고 이제 애쓰셨고 그 와중에 무거운 거 드시다가 이제 어깨 인대를 다치셔서 근 10년 가까이 무거운 걸 못 드시다 보니까 집안 살림을 큰누님이 다 했어요. 큰누님이 대학교에 어찌어찌 들어가긴 했는데 대학 생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되면은 집에 와서 빨래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4년 내내 거의 대학 생활이라는 걸 못했고 작은 누나는 뭐 본인만 이제 잘났기 때문에 한 번도 연탄불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항상 갈았지. 그리고 그 양반도 이제 뭐 어찌됐든 없는 살림에 같이 살았으니까 작은 누님은 밥에 보리쌀 한 톨만 들어가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보리밥 그런 거를 막 질리게 먹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 잡곡이 들어가면은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그 없는 살림에 뜬금없이 어머니한테 본인 영국으로 유학 가야 되겠다고 돈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집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없다 하니까 일부만 보태주면 다시는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작은 누나를 영국으로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때 당시로는 어머니 심정으로는 다시는 저 인간 안 볼란다 하는 심정으로 인연 끊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낸 거겠죠. 형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선 좀 결혼을 하면 될 텐데
졸업하자마자 사고 치는 바람에 결혼을 펄떡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좀 취직해가지고 몇 년이라도 좀 돈이나 좀 모으고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버리니까 집안 살림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장남이죠. 저는 뭐 대학교 졸업식장도 안 가고선 바로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막내 한 명 있는 거 전혀 이제 딴 사람 돼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큰형은 뭐 그렇게 해서 집안에 도움 안 되듯이 그냥 결혼해서 분가를 해버렸고, 큰 누님은 집안 먹여 살리겠다고 당신이 무슨 학습지 그런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대학생활 4년 다 집안에 올인하면서 결혼도 늦게 했거든요. 그 점을 봤는데 그 점집에서 그러더랍니다. 큰 누님이 복덩이니까 결혼을 늦게 시키라고. 데리고 있어야 그나마 그 복을 좀 나눠 받는다고 좀 늦게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키려고 해서 늦게 시킨 게 아니라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맨날 오후 4시, 5시 되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선배 소개시켜줘서 3개월 연애하다가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큰누님이 34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34살에 결혼하면 뭐 적당한 나이에 갔거니 할 텐데 벌써 20년이 뭡니까? 벌써 훅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34살이었으면 노처녀였겠죠. 작은 누님은 더 웃겨요. 그 유학으로 돌아와서 뭐 본인 혼자 이제 뭐 취직해가지고 돈은 잘 버는지 모르겠는데 큰 누님이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이제 돈 될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누님이 그때부터 집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림살이를 다 하더라고요. 평생 그 뭐냐 연탄불 한 번 안 갈고선 그렇게 지내던 양반이 또 닥치니까 본인 스스로 집안에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결혼을 40에 했습니다. 연애를 6년 했어요. 그것도 참 재미난 게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안이 저 경상도 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대구에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옛날 외할머니 살던 동네 그 아주머니가 중매를 서가지고 포항에 사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만났으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6년이 다 돼갔으니까 거의 40 다 될 때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스님이지만 작은 누나한테 그랬어요. 가가지고 통보를 해라. 무슨 직장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보기에 그것도 못 믿을 거니까 직접 가봐라. 대구에서 무슨 뭐 그 선생질 한다는데 그 학교 가가지고 진짜 선생질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나이가 젊으면 6년 동안 뭐 그 연애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내일 모레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동갑이거든요. 근데 남자집에서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도 이상했는가 봐요. 대구 가서 학교 가봤더니 실제로 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보를 했답니다.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헤어져야 되겠다 했더니 남자 집에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큰누님 34살에 노처녀로 결혼했고 작은 누님은 40에 결혼해서 아마 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대구에서 경산에서 살고 있고 뭐 저는 출가해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고 어찌됐든 어머니 입장에서 평생을 아버지 박공을 모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집에서는 한 말씀 큰 소리 안 내시고 조용히 은퇴를 맞이해서 뒷산 가가지고 칙해서 그냥 소일거리로 삼고 계시고 그 38년생이거든요 아버지가 호랑이띠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복 있는 양반인가, 아버지가 복 있는 양반인가. 아버지는 평생에 당신 잘못은 하나 없었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빚은 직달이 짓고, 근데도 그 빚을 어찌됐든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마누라가 다 갚았고, 그러니 아버지가 복 있는 양반인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을 남편 빚 갚느라고 고생해서 참 불행한 삶처럼 사신 듯 했는데, 어찌됐든 당신 복이 있어서인지 그 빚을 다 갚긴 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이문이 그렇게 밝은 분은 아닌데 때에 맞춰서 뭐 10평 안 되는 땅 잠깐 샀다가 팔아서 그 이문으로 또 빚도 갚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 저도 그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매번 그 저희 집안 얘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주 삼아가지고 막 씹고 다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나쁜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나쁜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별로 미련을 갖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학교 친구도 한 명 없고 중학교 친구도 한 명 없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교 과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불교 동아리 했던 친구들 몇 명, 또 지금은 이제 출가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삶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50인데 50년의 삶 자체에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보다는 더 힘든 집안이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누구 하나 이렇게 크게 다쳤거나 뭐 엉뚱한 일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났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만날까,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이라고 한 존재가 본인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위에 숲이 있고 동물이 있고 자연이 있고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요집 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만들려면은 이 종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손에 거치고, 또 활자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죠. 이 법요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이 땅에서 한순간에 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는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든 어떤 물건이든지 요이 땅에서 이 순간에 생겨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물건이 내 손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손때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 스님은 그 기독교의 창조주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창조주는 없다.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모든 물건 다 대봐라. 한순간에 나타난 게 있는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 사람의 인연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을까? 어머니가 왜 우리 이남이녀 이런 그 자식들을 왜 낳았을까? 우리 여섯 식구가 그 짧게는 몇십 년, 뭐 앞으로도 한 1, 20년은 더 또 사시겠죠. 결혼 없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나한테 넘쳐나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삶이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원하는 바가 다 행복이죠. 행복인데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 있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니까 아들이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떼쓰죠. 저 놀이터 가서 같이 볼도 좀 차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아빠한테 놀러 가자고 할 때 거의 아버지들은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 피곤하니까 같이 나가서 노는 시간이 몇 번 없죠. 몇 번 없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너 맛있는 거 장난감도 사주고 그때 가서 에버랜드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해변에 가서 보트도 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조금 더 돈 벌어서 내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우리 집안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해외여행도 가자. 그때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또 다른 또 핑곗거리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이름을 그럴싸하게 걸 필요도 없고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지금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다 얘기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원하는 바가 내가 진짜 바라는 건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벌써 수능기도 100일 기도가 들어간 지가 3, 4일 됐습니다. 내 아이가 고3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목적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걔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잘 벌다가 돈 많이 버는 그런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안에 이제 시집이 됐든 장가가 됐든 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은 따로 있는데 당장에 지금 그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거 대학교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로 삼아 놓고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매번 부처님께서 열심히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의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의 행복이잖아요.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취직 잘 되길 바란다. 요번에 꼭 취직돼야지. 요번에 꼭 고득점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그게 나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내 아이 행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아이는 본인 갈 길을 잘 가면서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소원을 안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한 번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부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대.
그런 생각이 들 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항상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엉뚱한 길 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간다. 순리대로 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언제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뜬금없이 시험 봐서 합격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것 같으면 스님들이 항상 서울대학, 연고대 다 합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스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은 스님들이 벌써 부자 되고 로또 복권 다 당첨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이건지 그냥 겉표면에 드러나는 거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내 마음속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이걸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뭐 재미난 얘기 찾는데 다음에는 뭐 실제 있었던 얘기보다는 없는 얘기 꾸며서라도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무 그 금강경 강의하면서 딱딱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스님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하길래 문득 재미난 얘기 생각나는 것보다는 우리 집안 얘기를 잠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에 모르겠어요. 이런 유튜브 영상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한 명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불자긴 한데 우리 큰누님도 불자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서 모르죠. 저 대전에 다들 살고 있는데 저 오후에 돼가지고 쫓아올지 뭐 엉뚱한 소리 해댄다고. 오늘 날이 또 어제까지만 해도 비 오다가 해 뜨면서 또 많이 날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